사람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나면 나도 주님을 한번 섬겨봐야겠다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불러주시고 구원과 영생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 이 귀한 분을 위해서 내가 작은 거라도, 아주 사소한 거라도 뭔가 좀 했으면 좋겠다, 이분을 위해서 내가 쓰임받고 싶다, 이런 소원이 아주 작게라도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해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쓰임받는지를 우리는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바울이 나오고 베드로가 나오고 요한이 나오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우리와는 너무 다른 사람처럼 보이기 때문에, 너무 큰 위대한 사람으로 보이기 때문에 처음에 우리가 이 사람들을 보면 엄두가 잘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이 장면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주 큰 사람, 아주 위대한 사람이 됐고 하나님 앞에 많이 크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됐지만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었거든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는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보다 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만한 요소가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잘은 모르지만 여기 계신 분들 아마 대부분은 학교 교육을 받아보셨을 겁니다. 그렇죠? 학위는 다 다르더라도 정규 교육은 아마 받아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제자들 중에는요, 정규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평범에 못 미치는 사람들이었어요. 직업도 어부들이 많았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던 로마의 앞잡이 노릇을 하면서 동족들에게 세금을 뜯어서 로마 제국에 바치기도 했었던 못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들이든지 대부분은 우리보다도 훨씬 못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비행기 타고 외국에 가보신 분 계십니까? 가보셨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외국 한번 나가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예수님의 제자들이 크게 쓰임 받았던 것은 이 사람들의 그릇이 원래부터 커서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붙잡아서 이 사람들을 큰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쓰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 답을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에서 찾아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모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처음 두 제자는 원래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의 처음 두 제자는 누구의 제자요?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35절 36절을 읽겠습니다. 다음 날 요한이 다시 두 사람과 같이 서 있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서 보아라. 아멘. 기회가 있으면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저는 이 세례 요한을 정말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은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의 400년 만에 나타난 예언자, 선지자였는데 당시 온 이스라엘에서 커다란 인기를 누렸던 사람입니다. 나라 전체가 발칵 뒤집힐 정도로 센세이션을 일으켰고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몰려들어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등장했을 때, 예수님이 딱 등장하시니까 세례 요한은 내 일은 이제 다 끝났다, 내가 할 일은 이제 다 끝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나의 사역이 끝난 다음에 좀 시작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소리 예수님께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사역이 시작되고 나서 예수님, 저도 예수님 사역에 좀 끼고 싶은데 낄 것이 없을까요? 이런 소리도 하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했던 일은 뭐였느냐? 자꾸만 온 이스라엘의 시선을 예수님께로 집중시켰습니다.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을 보세요. 어느 정도로 그렇게 했느냐?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라고 말하면 자기 제자들이 떠나갈 것을 알았어요. 그래도 시선을 자기에게 고정시키지 않고 이 사실을 알면서도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담대하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실제로 이 이야기를 듣고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37절입니다. 시작. 그 두 제자는 와, 여러분 어떠십니까? 세례 요한 정말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저는 읽을 때마다 제 마음에 정말 감동이 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자세히 나와 있진 않지만 이 두 사람은 아마 예수님을 따라갈 때 예수님 뒤에서 먼 발치에 서서 따라갔을 겁니다. 바싹 붙어서 따라가지는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며 굉장히 높은 사람인데 우리를 용납해 주실까? 우리를 제자로 써 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감히 할 수 있을까? 아마 이런 걱정이 있었을 겁니다. 이런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먼 발치에서 뒤따라가는데 예수님이 걸음을 멈추십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보셨습니다. 성경에는요, 예수님의 표정이 어땠다라는 것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본문 성경을 읽다가 아마 예수님은 환하게 웃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38절에서 물으십니다. 예수님이 돌아서서 그들이 따라오는 것을 보고 물으셨다. 너희는 무엇을 찾고 있느냐? 무엇을 찾고 있느냐?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따르라, 두 번째는 맡겨라, 세 번째는 기대하라, 이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기억력 대단하십니다. 첫 번째는 따르라입니다. 따르라. 두 제자가 멀리 서서 예수님을 따를 때 돌아보시고 맞아주시고 따뜻하게 영접해 주시는 것은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성품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의 그 성품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읽다가 예수님이 웃지 않으셨을까? 환하게 웃지 않으셨을까? 그렇게 추측한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써 주시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아니, 따를 결심만 하면 됩니다. 일단 결심하고 나면요, 예수님이 나를 돌아보시고 나를 만나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저 예수님을 따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보통은 예수님 믿고 주님에게 쓰임 받기를 원할 때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이런 생각하는 것 같아요. 무엇을 내가 교회에서 해야 될지, 내가 목장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직업의 현장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내가 결정해야 되고, 또 그 결정한 일을 내가 감당해야 되고, 이런저런 부담감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이런 부담감 때문에 결국에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느냐? 아유, 내가 쓰임 받기는 무슨, 내가 그냥 주일 예배나 드리고 말자. 이거 제 아내한테 배운 사투리인데 저는 빠드시밖에 몰랐는데 전라도 사투리는 포돈시라고 하더라고요. 포돈시 주일날 가서 예배만 드리고 오자.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께 쓰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예수님, 나를 써 주십시오 하고 예수님께 기도로 시작하면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돌아보시고 만나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첫걸음을 떼는 거예요. 첫걸음이 뭡니까? 내가 지금 하던 것에서 멈추고 다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맡겨주신 일에 성실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큰 일을 만들어 가십니다. 지금 현재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발견하고 거기에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이 더 큰 길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예수님은 우리가 첫 걸음을 내디딜 때 항상 우리를 만나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7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여라. 하나님께서 너희가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하나님께서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에 따르면 하나님은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도 우리가 찾을 때 만나주시는 분이십니다. 야고보도 그랬어요. 우리 얼마 전에 보지 않았습니까? 야고보서 4장에 보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다가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찾는 하나님, 우리가 만나기를 원하는 하나님은 우리와 멀리 떨어져서 그 먼 곳에서 우리에게 무관심한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우리가 첫 걸음을 내디딜 때, 우리가 그분을 찾을 때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할 때 만나주시고 사용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쓰임받기를 원한다 하는 마음이 있다면 첫 걸음을 내디디시길 바랍니다. 따르라, 따르라.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온 두 사람에게 예수님은 너희는 무엇을 찾고 있느냐? 무엇을 찾고 있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제가 뭐라고 했죠? 예수님이 무엇을? 이거 그냥 지나가시면 안 되는 굉장히 재밌는 질문이에요. 누구를 찾고 있느냐? 이렇게 묻지 않으시잖아요.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묻지 않으시고요. 뭐라고 물으셨죠? 무엇을 찾고 있느냐?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은 무엇을 찾고 계십니까? 좀 원색적인 표현을, 노골적인 표현을 써볼까요? 예수님의 질문이 이거예요. 여러분은 왜 사십니까? 여러분은 왜 살고 계세요? 무엇을 찾으면서 사십니까? 왜 그렇게 바쁘게 사세요? 뭐 때문에 그렇게 뼈 빠지게 일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찾고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 나는 돈을 찾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돈 벌면서 삽니다. 저는 돈을 많이 벌어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한 달에 몇 억씩 벌어본 분에게 직접 들어봤는데 돈에는 만족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 제가 몇 차례 들어봤습니다. 이제 이만큼 벌었으면 됐다라는 생각이 한 번도 든 적이 없대요. 사람이 찾아야 될 것이 돈은 아니라는 것이 확실합니다. 어떤 분은 나는 사랑을 찾고 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랑이요? 진정한 사랑이요. 근데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연애해보고 결혼해보시면 어때요? 그 구멍이 메워지던가요? 여전히 메워지지 않는 뭔가 허전한 구멍이 마음속에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 말고 다른 사람이면 내 인생에 진짜 사랑이 꼽힐 것 같으세요? 아니요? 아니요. 확실히 대답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절대로 달라지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구하고 찾는 거 사랑 아닙니다. 어떤 분은 사람들이 좀 알아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한 자리 하려고 하죠. 어렸을 때부터 그게 꿈입니다. 혹은 학위를 받고 열심히 연구해서 유명한 논문을 발표해서 세상에 남기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철이 들면요, 그런 것들이 다 별게 아니라는 거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모르고 있지만 우리 인간은 진짜 찾고 있는 게 뭐냐?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빈 구멍을 메워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그 구멍을 메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확실히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찾고 계신 거 물질 아닙니다. 명예 아닙니다. 권력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입니다. 무엇을 찾고 있느냐? 무엇을 찾고 있느냐? 라는 이 예수님의 질문 앞에서 내가 찾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라는 것을 바로 깨닫고 주님 나를 써 주십시오. 이 첫걸음을 내디디면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예수님이 써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주님 저를 써 주십시오. 따라서 해보십시오. 주님 저를 써 주십시오. 삶에 이것밖에 안 남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해놓은 모든 것들이요, 우리 얼마 안 있다가 다 놓고 가야 됩니다. 다 두고 갑니다. 제가 지난주에 장례식에 참석했는데 그 숨이 떠나간 분이 그 데스베드에 누워 있는 것을 보니까 삶과 죽음이 진짜 종이 한 장 차이더라고요. 자는 건지 돌아가신 건지 분명히 시체인데 정말 종이 한 장 차이예요. 그러면 삶과 죽음이 종이 한 장 차이면 우리 이렇게 기도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해요. 주님, 제가 주님 앞에 설 때 주님께 보여드릴 것이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38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아서서 물으셨다. 너희는 무엇을 찾고 있느냐? 그들은 랍비님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랍비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다.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엇을 찾고 있느냐라고 물으시니까 제자들이 대답을 어떻게 했죠? 랍비님, 선생님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이게 무슨 뜻이죠? 무엇을 찾냐고 예수님이 물으시니까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지금 당신이 몰라서 하는 얘기 같은데 우리가 찾고 있는 것은 그렇게 간단하게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시간이 얘기하려면 많이 필요합니다. 어디에 지금 계십니까? 우리 거기 가서 밤새면서 좀 얘기 좀 하십시다. 이런 뜻입니다. 3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와서 보아라. 그들이 따라가서 그날을 그와 함께 지냈다. 때는 4시쯤부터 가서 그날을 함께 보내신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오랫동안 나누다가 깨달았던 것 같아요. 아, 내 인생에서 정말로 찾고 있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구나. 내가 정말로 원했던 분이 이분이었구나 하는 것을 예수님과 얘기하다가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첫 번째 두 제자가 생긴 겁니다. 이 두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40절인데요. 40절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말을 듣고 따라간 두 사람, 한 사람은, 여기 한 사람 이름은 나오는데 한 사람 이름은 안 나오죠. 한 사람은 누구죠?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한 사람은 시몬 베드로와 형제인 안드레 이름만 나옵니다.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안드레입니다. 한 사람은 안 나오고요. 이 나머지 한 사람이 누구냐? 성경학자는 이 요한복음을 쓴 요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 아니고요. 요한복음을 쓴 요한입니다. 두 요한이 다릅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데리고 다니셨고 그 중에서 특별히 예수님의 최측근인 3명을 따로 데리고 다니셨거든요. 그게 누구냐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이 세 사람입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이 요한복음을 쓴 요한,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다 나오는데 그 이름이 나와요.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요한이 썼는데도 요한 이름이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왜 그러느냐? 아마 요한이 자기가 교만해질까 봐 자기 이름을 빼고 주님께 사랑받은 자, 이런 식으로 자기 이름을 대신해서 썼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던 안드레가 자기 형을 찾아가는데 그게 누구냐면 베드로입니다. 41절 42절입니다. 시작. 이 사람은 먼저 시몬을 만나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소. 메시아는 그리스도라는 말이다. 그런 다음에 시몬을, 예수께서 그를 바라보시고 말씀하셨다. 너는 요한의 아들 게바는 베드로. 아멘. 세 번째 제자를 예수님이 얻으셨습니다. 누구죠?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베드로의 뜻이 뭐냐? 바위입니다. 바위. 시몬이라는 사람을 딱 데리고 오니까 예수님이 보시면서 너는 이제부터 게바다, 너는 이제부터 베드로다, 너는 이제부터 바위다, 이렇게 부르신 겁니다. 그런데 이게 별명을 붙여도 좀 비슷해야지 너무 다르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한테 별명을 붙이는데 어떤 분이 목사님은 좀 산적 같아요. 이렇게 하면 좀 별 무리가 없는데 목사님은 참 차은우 닮았네요. 어때요? 이상하잖아요. 입을 못 다무시네요. 그만큼 이상한 거예요. 베드로에게 바위라고 부르는 건요, 저한테 차은우라고 부르는 것보다 더 이상한 거예요. 그래도 저는 누군가 볼 때는 잘생긴 사람이거든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도 베드로 잘 아실 거예요. 정서적으로 이 사람 아주 불안정한 사람이에요. 충동적이고 감정적이에요. 다혈질이에요. 결심도 쉽게 하고 잊어버리기도 쉽게 잊어버리는 아주 안정감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사람을 딱 보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보자마자 너는 바위다. 너는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암석 같은 놈이다. 이런 별명을 붙여주신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러셨을까?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도대체 왜 그러셨을까?
우리 주님은요, 지금 현재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지 않으시고 장차 어디까지 갈 것인지를 보고 부르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보시는 분이에요. 사람들이 베드로를 볼 때는 변덕쟁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를 볼 때 반석같이 흔들리지 않는 교회의 터가 될 사람이다. 너는 베드로다. 너는 바위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변할 때 하나님은 항상 그 사람에게 새로운 이름을 붙여주셨거든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야곱을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아브람이 하나님을 깊이 경험했을 때 하나님은 아브람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보시고 변덕쟁이 베드로지만, 지금은 의지가 너무나 나약한 베드로지만 너는 반석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결국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지를 표현하셨다기보다는 예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표현한 겁니다. 예수님이 보시기에 이 시몬이라는 사람에게 반석이 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개발하고 부르신 게 아니었거든요. 예수님은 예수님 스스로의 능력에 자신이 있으신 거예요. 너는 변덕이 많은 시몬이지만, 너는 정서적으로 불안한 시몬이지만 나는 너를 반석으로 만들겠다. 반드시 만들겠다. 너는 교회에 흔들리지 않는 터가 될 것이다. 예수님 스스로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의 표현입니다. 이 예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주님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 쓰임 받기를 원하시면 두 번째 비결은 맡기셔야 되는 겁니다. 맡겨라. 주님께 쓰임 받기를 원하지만 내가 나 자신을 볼 때, 우리가 우리를 볼 때 모자라는 것도 많고 못난 것도 많아서 쓰임 받기 어려운 것처럼 느껴집니다. 내가 쓰임 받을 수 있을까? 마치 누구처럼요? 베드로처럼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고 다듬으시고 키워주셔서 쓸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어서 써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실 때, 사람들을 보실 때 현재 어떤 사람인지를 보지 않으시고 이 사람이 장차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를 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사람을 볼 때는 지금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를 보지 말고요, 장차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제가 설교를 듣다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람 보는 눈이 회개해야 진짜 회개한 겁니다. 사람 보는 눈이 회개해야 진짜 회개한 겁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사람 보는 눈이 회개해야 진짜 회개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도 추상적으로 기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공부 안 하고 다 자랐지만 내 속만 썩이고 핸드폰만 붙잡고 있고 미래가 불투명해 보이는데 하나님 손에 붙잡히면 그날부터는 아름다운 인물로 하나님이 써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고쳐 쓰시는 분이다. 변화시키는 분이시다. 변화된 자녀의 모습을 보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이미 변화된 사람으로 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요, 지금 현재 남편 모습만 보고 자꾸만 부정적인 면으로 기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 형제님들이 그렇게 크게 대답하세요? 내 남편이 어디까지 변화되고 성장할 수 있을까? 기대를 해보세요. 언제 이 소원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질까? 이런 소원이 안 생기시면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소원을 먼저 심어주세요. 왜? 성경은 하나님이 소원도 주시고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살 수 있는 능력도 주시겠다고 했잖아요. 지금은 교회 가는 것도 싫어하고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은 관심도 없는 사람이지만 언젠가 주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확신과 꿈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부인 위해서 기도하실 때요, 맨날 피곤하다고
드르렁드르렁 코 골면서 잠자는 그 미워하는 내가 모습만 생각하면서 하나님 미워 죽겠어요 기도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 아름다운 사역자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를 보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사람 볼 때요, 오늘부터는 지금 모습 말고 앞으로 될 수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이 떠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목사가 된 다음에 선배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성도님들을 절대 편애하지 마십시오. 김 목사님, 성도님들 편애하면 안 됩니다. 저 편애 안 합니다. 근데 이상하게 솔직히 마음이 더 가는 분이 있더라고요. 누가 그러냐면요, 변하려고 애쓰는 분들이에요. 변하려고 발버둥 치는 분들이요. 나는 원래 나대로 살 테니까 나는 건드리지 마세요. 이런 분들 말고요. 이런 분들은 좀 마음이 그냥 딱하고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런데 말씀대로 변하려고 애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의도하는 게 아닌데 이런 분들은 기도가 다르게 나옵니다. 특히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길 때 변하려고 애쓰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 보면요, 제가 기도할 때 눈물 납니다. 변하려고 애쓰는 분이 심지어 지금은 인격적으로 아무리 모자라고 부족하더라도 그분에게 마음이 가는 이유가 있다는 걸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알게 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지금의 내 모습이 아니라 앞으로 내 모습을 보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러니 어떻게 변화에 힘쓰시는 분에게 제 마음이 가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원칙이에요. 누가 누구를 비난하면 언제든지 비난하는 분의 편을 들기는 저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습니다. 교회는 병원인데 우리 모두 다 치료받고 고침받고 회복돼야 되는데 어떻게 누가 누구에게 어떻게 저 사람은 저 모양입니까? 라고 비난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때 목사는 자연스럽게 그 누구도 아니라 변화에 힘쓰는 분의 편에 자연적으로 마음이 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왜 그래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지금의 내 모습이 아니라 장차 될 나의 모습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하십니까? 첫 번째는 따르시고 두 번째는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바라봐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기까지가 맡겨라 두 번째 내용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3명이 됐고요. 예수님의 네 번째 제자가 나오는 장면이 43절, 44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다음 날 사람들 빌립은 베세다 출신으로 안드레와 베드로와 아멘. 4명이 됐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지금 4명이 된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찾던 분이 바로 이분이구나 하는 것을 느꼈던 것 같아요.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마다 가서 누구를 끌고 와요. 빌립이 누구를 찾아갔느냐?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45절입니다.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만나서 말하였다. 또 예언자들이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그분은 나사렛 출신으로 아멘. 이 나다나엘이 누구냐?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12제자 명단이 쭉 나옵니다.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오는데요. 거기에는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이 안 들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다나엘이 도대체 누구냐? 많은 성경학자들이 12제자의 명단 중에 바돌로메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나다나엘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바돌로메라는 이름은요, 돌로메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바라는 게 누구누구의 아들이다라는 뜻이에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이 없었거든요. 우리도 성을 갖게 된 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옛날에 거기에서 태어났으면 제 이름은 뭐라고 불렸을까요? 네? 이름을 붙여주고 성 대신에 바뭐 이렇게 쓰는 거예요. 제가 뭐예요? 은택, 바, 성진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은택, 바, 성진. 누구누구의 아들. 그래서 바디메오 하면 눈뜬 사람, 디메오의 아들이란 뜻이잖아요. 바돌로메는 돌로메의 아들. 그리고 진짜 이름, 원래 자기 이름은 나다나엘인 것입니다. 아무튼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갔는데 나다나엘이 반응이 재밌습니다. 46절이에요. 시작. 나다나엘이 그에게 말하였다. 빌립이 그에게 말하였다. 아멘. 예수님을 배출한 나사렛이라는 곳은 성경적으로 볼 때 큰 인물이 나올 만한 곳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마을이에요. 아주 작은 마을. 지금 현재 거기를 가면 나사렛이 어디 있는지 잘 성경학자들도 정확히 찾지 못할 정도로 작은 마을입니다. 예루살렘이라면 모를까, 베들레헴이라면 모를까, 혹은 5,000년 된 고대 도시 여리고라면 모를까, 잘 알려진 도시들이 팔레스타인에 이렇게 많은데 나사렛 그 작은 마을에서 무슨 큰 사람이 나올 수 있느냐. 그때 그 나다나엘의 이야기를 듣던 빌립이 말합니다. 빌립이 말하였다. 와서 보십시오. 이거 목사님들이 전도를 강조할 때 아주 좋아하는 구절이죠. 와 보라. 근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와보라 와보라 이걸 가지고 나가서 전도하라고 하는데, 근데 가서 와보라고 했는데 오면 보여줄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왔는데 볼 거 없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은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항상 했어요. 이거 와서 보라고 했는데 진짜 왔는데 보여줄 거 없으면 어떡하지? 그래서 저는 성도가 받을 수 있는 많은 복 중에 정말 최고의 복 중에 하나가 뭐냐? 와보라고 말할 수 있는 교회를 가지고 있다는 거. 이거 정말 크고 놀라운 축복 아닙니까? 근데 이런 축복은요,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지금에 와서 보면 이런 복은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만들어가야 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됩니다. 이 말씀을 받는 오늘부터 우리 더욱 이런 축복을 만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 창대교회에 와서 봤을 때, 이야, 여기는 뭔가 있구나. 정말 여기에는 용서가 있구나. 정말 여기에는 사랑이 있구나. 야, 여기 오니까 사람 사는 것 같구나. 이런 생각할 수 있는 교회를 함께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와서 보라고 하니까 개인적인 관계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나다나엘이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두고 말씀하셨다. 보아라, 저 사람이야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 그에게는 아멘.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굉장히 재미있는 워드 플레이를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런데 간사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왜 이게 재미있는 이야기냐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원래 하나님이 야곱에게 붙여주신 이름이에요. 그런데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 간사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예수님이 이 사람은 간사한 것이 없는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48절입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예수께 물었다.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무화과 내가 보았다. 아멘.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나다나엘이 꺾어졌습니다. 이 앞절 46절에서는 야, 나사렛에서 무슨 인물이 나오냐 라고 말했던 사람이 49절에 가니까 예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49절입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말하였다.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아멘. 나다나엘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 때문에 감동하면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느냐? 어떤 분은요, 나다나엘이 통찰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도 제가 들어봤습니다. 근데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얘기는 너무 복잡한 얘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투시력 때문에 확 꺾어진 것이다. 그 자리에 가보지도 않았고 그 자리에 계시지도 않았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이 초자연적인 능력 앞에 나다나엘이 확 꺾어졌던 것입니다. 기적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나다나엘의 이 고백을 여러 가지 이야기로 복잡하게 해석하지만
저는 그렇게 단순하게 믿습니다. 나를 본 적도 없고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는데 정확하게 무슨 일이 있었다는 것을 아시는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이 주님께 쓰임받기를 원하신다면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기대하라. 무엇을 기대하느냐? 기적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요, 초자연적인 분이시거든요. 우리가 사는 세계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우주가 사실은 초자연적인 세계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왜냐? 보이는 게 다가 아니거든요. 과학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보고 이해하는 세계는 훨씬 더 큰 세계의 아주 작은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초자연적인 것을 기대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께 맡긴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 바로 이겁니다. 기적을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것. 여러분, 기독교는 철학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관념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단순한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능력과 인간의 체험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체험하는 거, 이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그리고 이런 초자연적인 역사는 교회에서, 목장에서 항상 생겨야 합니다. 이런 초자연적인 역사가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하고 예수님께 맡긴 사람에게, 여러분의 목장에, 우리 창대교회에 반드시 일어날 것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다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무엇을 찾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찾으면서 지금 살고 계십니까? 뭐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사세요? 예수님을 섬기면서 그분에게 쓰임 받는 삶처럼 고귀한 인생은 없습니다. 예수님께 쓰임 받는다고 해서 목사 되고 선교사 되라는 거 아닙니다. 생명의 삶을 들으신 분들이라면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다 아실 겁니다. 주님의 사역은 교회 사역이 전부가 아니거든요. 가정 그리고 생업 다 우리 사역의 현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에서만 그리스도인으로 살라고 부르신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어디에 두시든지 뭘 하라고 하시든지 순종하면서 쓰임받기를 원하는 분이 혹시 이 자리에 한 분이라도 계십니까? 그렇다면 세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예수님을 따르는 첫 걸음을 내디디시기를 바랍니다. 기회가 있을 때 뛰어드세요. 다음으로 미루지 마세요. 주님이 사역을 맡겨주시면 기쁨으로 작은 거라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의 무력함, 나의 모자람, 이거 보지 마시고 거기에 집중하지 마시고 다 통째로 예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지금 현재 나의 모습이 아니라 장차 되어질 나의 모습을 보는 분이십니다. 다른 사람을 보실 때도요, 우리 그런 눈으로 다른 사람을 보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도 기대감을 가지십시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이시다. 기적의 하나님이시다. 기적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우리 목장을 통해서, 우리 창대교회를 통해서 일어날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면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